시스템실 프레젠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어서 히브리서 레슨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나눠주신 경환자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피로 세워진 언약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후반부의 말씀들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7장으로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내용은 반복되고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서신서나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또 해석이 포함된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러나 저는 가끔 그런 이번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중에 설교했던 9장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율법에 의한 제사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자, 율법의 제사의식은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육체가 그 제사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될 터인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영원한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교되는 또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 하면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이거는 이제 그 난회줄을 보면 이게 주석으로 달아 있는 부분에 아마 인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만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차원이 다름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양심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울 종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울 종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적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부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은 한 묶음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선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9장 9절에서 율법의 제사는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우리의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과거의 삶, 죽은 삶, 우리 이경환 자매는 그것을 죽은 뼈와 같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그것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난다는 것이고,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로 시작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실 때, 또는 누군가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뭔가가 필요해서 하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거듭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다음 구절을 읽어나가면 그 의미가 새롭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마음에서 또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자, 중재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삶에서 중재자를 잘 만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자,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in the middle,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양쪽의 언약 이행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제일 친근한 중재자는 누구냐면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 서서 계약을 맺어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수료를 잘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게 중재자예요. 양쪽이 약속을 만들어서 그 약속이 문제없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양쪽에 다툼이 벌어질 때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깨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그 언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처럼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언약을 세워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언약 깨지면 어떻게 하죠? 소송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소송을 하죠. 그런데 그처럼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쉽습니까? 기분 상하면 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소송으로 그냥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컸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흔들림, 깨어짐 때문에. 그런데 그 대가를 주님께서 직접 치르심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된 새로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게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새롭게 예수님이 불러준 그 사람들은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깨어지게 되면 손해를 누가 보죠? 우리가 봐요. 하나님 손해 보실 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하고자 맺은 언약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우리 손해예요.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만 기다릴 그러한 처지인데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이 심지어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으니 이런 중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재자는요, 돈을 많이 받아요. 변호사. 그렇죠? 네. 세상의 중재자는 자신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재받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게 하죠. 네.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대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복비 대신 주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은 언약도 잘 살펴보면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내야 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은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유언이라는 말을 쳐놨죠. 조금 전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으로 쳐놨습니다. 이 세번역 버전의 주석 난회주를 살펴보면 여기에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유언의 효력 발생과 죽음에 대한 상관성을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약과 유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서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번역되어진 것을 읽으면 갑자기 유언 이야기가 나와서 넘어가면서 연결이 좀 안 돼요. 조금 전까지 언약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새 언약의 중재자, 첫 번째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유언이야? 똑같은 디아데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디아데케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웬 효력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a covenant, will, testament. 성경 말씀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읽죠. 그렇죠? 약속이란 뜻이에요. covenant, 언약이라는 표현이지만 그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양쪽이 함께 굳게 지키기로 맹세한 것을 covenant,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will은 뭡니까? will은 유언이에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처럼 언어의 묘한 차이가 많은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단어로 그것을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그 효력을 논의할 때 그 언약을 즉 will, covenant, 유언한 사람이 그것을 말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언을 말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언약, 디아데케라고 말한 언약과 죽음이 사실은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어떤 의미냐? 네. 자, 언약은 그것을 세운 사람이 또한 그 언약이 피가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부터 나오는 구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좀 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자,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가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4장은 20장부터 시작된 율법의 선포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 설명된 그 율법의 설명이 20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펼쳐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뭐 다 알 것 같지만 그게 출애굽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몇 장에 있었는지 한 번 더 그냥 확인해 두는 작업이죠. 출애굽기 20장을 펼치시면 거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율법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2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4장에 율법의 선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예.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72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의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24장 8절인데요.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약식이었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 중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 반드시 피를 뿌리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계약서 사인을 하는 사인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언약식을 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 언약식을 할 때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의형제를 맺듯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언약식을 하는데, 이 피를 가지고 하는 언약식은 상징이 있어요. 짐승을 잡기 때문에 언약을 깨는 사람은, 그래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같이 먹어요. 그 가축을. 그걸 먹으면서 언약식을 하고 나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걸 깨면 너는 죽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게 의리보다 약해요. 중동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죠?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맨날 말 바꾸셔도 돼요. 자, 뭐 남 욕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중동에 가서 사실 거 아니면. 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 그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쌓은 제단 앞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백성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24장 8절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입니다. 엄중한 의미가 있었죠. 단지 언약을 깨면 죽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피로 세운 그 언약식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에서의 언약식에 있었던 피를 뿌림은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물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모형물, 하늘의 모형물, 그것은 성막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요, 모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이고 본질이 아닌 모형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지만 합니다. 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그러한 싸움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싸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지 돼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그 하늘나라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모조품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뚝 떼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개월간 9, 10, 11, 10 4개월째죠. 그렇죠? 4개월째 이 설교를 들으셨죠? 뒤로 갈수록 좀 쉬워진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계속 어려워. 네.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내용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구절만 떼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음, 심판, 구원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가져가요. 그렇죠? 심판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트로 가져가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생각 마십시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장 28절 마지막 절이었죠. 자, 페이지가 넘어가면 머리에 잘 남아 계시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8절 말씀 밑에 있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모형이 아닌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세요. 마치 대제사장이 두 번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서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서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피로써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말로 바꾸어서 반복한다면 그 의미를 다 깨닫기에는 부족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의미를 알고 깨달을 때까지, 또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까지 배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 날 모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사진 있죠? 이슬람 교도들이 모이는 거, 그렇죠? 해마다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일 날 이렇게 모입니다. 이 욤키푸르의 시작은 안식일처럼 그날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하여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진 뒤 1시간 뒤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25시간이에요. 그 25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음식과 오락을 금하고 모여서 기도와 말씀 낭독을 꼬박 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더하여 영혼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욤키푸르의 마지막 대미의 장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25시간에 걸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던 대제사장이 휘장 밖으로 마지막에 나와요. 그때까지는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체력이 대단해야지 돼요. 잘 수도 없죠. 그렇죠? 설마 성전에서 누워서 자겠어요? 네. 체력, 정신력 뭐 이런 거 다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막을 저렇게 만들었지, 비인간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25시간 동안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서갖고 계속 제사 드린다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우리 목사님 체력도 좋으니까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야 그 속죄를 선포해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때 저렇게 모인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할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늘의 장막을 통해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때가 올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재림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이 될 때 마지막 순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